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리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에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인데 잘 지내고 계시나요? 별로 잘 못 지내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다들 건강해 보이시고 좋아 보이네요. 연말 잘 보내시고 또 새로운 2025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로 또 맞이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날씨도 춥고한데요. 늘 건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탄,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3일만 지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성탄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인데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묵상하면서 어떻게 은혜롭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멘. 네, 잘 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 성탄, 이 성탄은 거룩한 탄생을 말하는데 이 탄생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 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선물. 이 최고의 선물, 이 최고의 복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알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부터 또 수요 예배 때도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성탄의 의미, 또 마가복음에 나타난 성탄의 의미를 제가 이제 복음서를 가지고 쭉 이렇게 풀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그 설교를 들으신 분은 좀 많은 여러 가지 이 성경의 통찰을 얻지 않았을까,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 마가복음에 나타난 성탄의 의미, 또 수요 예배 마태복음에 나타난 성탄의 의미, 이 말씀은 꼭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튜브에 아마 올라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사랑교회, 장곡동 주사랑교회 유튜브에서 치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 본문은요, 지금 마리아가 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 성령으로 잉태를 임신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지어낸 찬송시,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어낸 찬송시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대충 읽고 넘기던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본문을요, 좀만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 귀한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이 마리아가요, 그냥 감정에 도취되어서 이 시를 지은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시를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리아는요, 사실 나사렛 출신, 그냥 시골 여인에 불과하거든요.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찬송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이 찬송시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비록 뭐 대단한 출신은 아니지만 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이렇게 선택하여 사용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고자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기뻐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또 그러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이제 탔는데 집에 아파트에, 그랬더니 우리 아파트 이제 12층에 사는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 이제 그 집에는 우리 첫째랑 이제 동갑인 외동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무심코 딸 있냐고, 딸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딸이 이미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부터, 참고로 이제 저희 아들은 중학교 1학년인데 그 딸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될 때부터 아니 방에만 처박혀 갖고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 오면 방에만 있고 부모님하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를 아주 그냥 심하게 지금 겪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 나라 얘기, 그냥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았는데 한 5월 여름 지나면서부터 우리 권이가요, 이제 6학년인데 예전에 그렇게 그래도 집에 오면은 이렇게 이렇게 살갑게 저를 맞아주고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 집에 오면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집에 처박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 보고 지 할 일하고, 말을 걸어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사춘기가 찾아왔나 보다. 그러면서 그 말도 안 하는 딸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냥 걱정도 되고, 학교에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뭐 나한테 삐졌나. 제가 소심해서 누가 이렇게 말을 안 하면 항상 내가 뭘 잘못했나, 삐졌나, 뭐 이런 마음도 들고, 또 아니 말을 해도 좀 대답을 해도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 주 들어서 얘가 조금 바뀐 거예요. 또 집에 와도 무슨 말을 걸면 웃으면서 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이렇게 이제 주로 집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니 학교 갔다 오면 전 같았으면 그냥 소파에 앉아서 그냥 자기 할 일 할 텐데 제 방문을 열고 아빠 나 왔어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안기기도 하고, 아빠 뭐해 물어보기도 하고.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쁨을 누리는데 순간 제가 뭘 깨달았냐면 그런 마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무시하고 내 생각만 하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내가 살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실까.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찾고 계셔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 나왔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누구를,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참 특이한 게 몸은 여기 있어도요
생각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여기 하와이도 갈 수 있고 괌도 갈 수 있고 유럽도 갈 수 있고 내 마음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너를 애타게 기다리는데 네 마음 어디에 있니? 여러분 오늘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또 주님 항상 오늘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이 또 사용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마리아는요 이렇게 나사렛 출신 시골 처녀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시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읽으면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에 담긴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첫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심. 우리 한번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나를 복이 복이 있다 있다 일컬으리로다. 일컬으리로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셨다고 고백하는데 이거는 개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어서 49절부터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대대로 이루는도다. 대대로.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뿐만 아니라 이것은 모든 지금 우리까지도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할렐루야. 그러면 돌보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돌보신다는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먼저 알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비천함. 그럼 비천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이 이제 단어의 의미를 보면 비천한 것은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은 또 뭘 의미하냐? 그것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하고 그냥 아무도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돌보셨다. 즉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 시골 처녀, 하나님이 그 시골 처녀를 지금 주목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돌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돌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렇게 우리를 주목해 본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 즉 주목하다, 또 하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 사랑의 안경을 끼고. 그러니까 이 돌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아도 돼, 관심 안 가져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 근데 이게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랑에 빠지면 흔히 이제 표현하는 말이 있죠. 사랑에 빠지면 뭐라고 표현해요? 눈에 뭐가 쓰였다 그래요? 콩깍지가 쓰였다. 정확한 표현은 콩커플이 씌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콩커플이 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이쁘지도 않고 잘생기도 않은데 콩깍지가 콩커플이 쓰이면 내 애인이 제일 이뻐 보이고 제일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데 콩커플이 쓰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애인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최고가. 별로 동의도 안 하시네. 그래서요 사실 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 콩커플이 쓰였기 때문에 제가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못나고 가진 것도 없는 자 우리 사모가 콩커플이 쓰이니까 최고로 잘생겨 보이고 최고로 멋져 보이고 그래서 저한테 시집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사모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나 같은 자를. 아멘. 여러분
콩커플이 쓰이면요 이렇게 돼요. 물론 나중에 콩커플이 벗겨지면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쨌든 콩커플이 쓰인다. 예?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는 정말 주목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 콩커플이 쓰여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 주목해 보시는 것,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돌보신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주목해 보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주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게 우리가 특히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주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건강 주세요, 돈 잘 벌게 주세요, 사업 잘 되게 주세요, 주세요.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기도의 팁을 드리면,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 나를 돌봐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돌봐달라는 기도, 이거 정말 큰 응답이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이 9장에 보면 이제 외아들, 귀신 들린 외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나님 예수님께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뭐 해달래요?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냥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도 이게 아니에요. 돌보아 주옵소서.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그 돌보아 똑같은 단어입니다.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사실 예수님이 이 아들을 고쳐주시기 위해 사람들을 책망하셔요. 뭘 책망하느냐? 믿음이 없다고. 제자들도 믿음이 없고, 이 아버지도 사실은요,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마가복음에 보면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사실 모든 사람이 믿음 없다고 책망받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국 이 아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돌봐달라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돌봐달라고 구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봐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기에 돌봐주십니다. 우리를 주목해 보십니다.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이 한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임신을 못해서 참 서름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남편의 또 다른 이 아내 분인나라는 여자가 이 한나가 임신을 못하니까 아주 개무시해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요. 그 마음에 큰 괴로움을 가지고 살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그때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기가 돼서 성전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면 늘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럼 나의 고통을 돌봐주시면, 돌봐달라는 돌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는요 이게 돌보사 이렇게 한 번 나오죠.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된 성경으로 보면요, 이 돌보다라는 단어가 사실 에피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이게 2번 연속해서 나와요. 에피블레폰, 에피블레프세스.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실 이겁니다. 돌보고 돌봐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불쌍한 여인, 이 가련한 여인 돌보고 돌봐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 돌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비천한 여인을 돌보고 또 돌보고 돌봐주세요. 왜? 주님은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주목하지 않아요.
내가 아기 묻는다고 다 무시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주목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돌봐 주옵소서. 그랬더니 결국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낳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자예요. 돌보시는 분이셔요.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내게 관심 갖지 않고 세상이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돌보심.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 땅에 실현하러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이렇게 우리를 주목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또 마리아의 찬송시에 나타나는 성탄의 의미는 무엇인가 봤더니 이번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우리 오늘 본문 50절을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가 동시에 또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을 지금 이 본문에 이제 긍휼이 하는데 뒤에 계속 이 1장 뒤에 보면요, 계속 이 긍휼이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54절에도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8절에도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또 72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2절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또 나와요. 78절 또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긍휼이 계속 반복.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사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핵심이 뭔가 봤더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고 또 배신감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많죠. 올해 좀 어땠어요? 실망감 느끼고 배신감 느낄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별로 없었나 봐요. 저는 조금 있었는데 별로 없었나 봐요.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실망감도 느끼고 배신감을 느껴요. 사람에게. 근데 어떤 사람에게 느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실망감 느낍니까? 나랑 별 관련이 없고 그냥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낍니까? 아니에요. 사실 이 실망감, 배신감은 내가 좋아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기대했던 사람, 아니 내가 그토록 너를 좋아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아꼈건만 어떻게 너가 이럴 수가 있어? 큰 실망감을 느끼잖아요. 내가 너를 기대했는데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배신을 때릴 수가 있어? 그 믿었던 만큼 배신감을 느껴요. 내가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배신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으셨대요. 근데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는요,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아니고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그 어떤 것보다도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컸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그냥 무참히 짓밟아 버리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큰 실망감, 사실 배신감을 안겨드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자꾸 찾아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까지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이게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실망감,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그냥 심판하시고 버려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면
우리는 다 마귀에게 끌려가서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 그 사랑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이 긍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누가복음 1장 본문에 나오는 뒷부분 77, 7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을 알게 하리니. 7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네, 뭐래요?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을 하나님이 베푸시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이는 78절에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근데 여기서도요, 참 제가 자꾸 뭐 헬라 원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거 한 번만 얘기하고 마치 얘기 안 할게요. 오늘은 이 헬라어 원어를 이게 또 보면요,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 앞에 사실 헬라어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이게 생략됐는데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떤 걸 말하냐면 창자 혹은 심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긍휼의 심장, 긍휼의 창자로 우리를 죄 사해 주신 구원을 베푸셨다. 그럼 이 창자, 심장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어에서도요 하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트. 우리 이거 하트 이거 많이 하죠. 하트. 하트 원래 단어의 뜻이 뭐예요?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 근데 하트는 심장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마음이라는 마음 뜻도 담겨져. 그러니까 사실 옛날 사람들은요 우리 심장에 마음이 있는 줄 알았던 거야. 근데 고대 예수님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 이 헬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은 이 심장이요 창자에 있는 줄 알아요. 창자. 그래서 스플랑크논이라는 창자, 이게 곧 뭘 말하냐면 심장,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심장, 그 긍휼의 마음, 긍휼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즉 뭡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냥 알고 불쌍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애타는 심정, 애가 끊는 심정, 창자가 끊어지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히 여깁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서 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애타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아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사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어. 내 마음대로 살 때. 근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큰 실망감, 배신감을 안겨준 원수 같은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해 주셨음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창자에 찢어지는 고통,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담긴 의미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아까도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 이것도 기도의 응답에 큰 어떤 아주 효과가 있지만 또 이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도요 하나님이 정말 눈여겨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의 존재 자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불쌍한 자인지를 사실 알아야 돼요. 우리 라우디게 교회 보면은 그들은 부자였어요. 돈도 많고 삶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벌거벗고 헐벗고 불쌍하고 가련한 자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과학 문명을 누리면서 많은 걸 누리니까 본인들은 잘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영으로 보면 우리 다 불쌍한 자들, 불쌍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불쌍한 자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마지막 셋째로 마리아의 찬송시에 담긴 예수님 탄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즉 앞서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찬송시에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입니다. 아까 우리 마리아가 50절을 보면 아까 이렇게 고백을 했죠. 5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우리 앞의 내용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긍휼하심은 누구에게 임해요? 두려워하는 자. 근데 이 두려워하는 자가 사실은 그냥 막 우리가 뭐 공포 영화를 보면 호러 영화를 볼 때 막 어이구 무서워 뭐 이런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면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은혜를 누려요. 그러면 경외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그 유명한 구약학자 미국의 워터 워터 카이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경외라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이제 야레거든요. 이것을 분석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첫째 두려워하는 것이고, 둘째 공경하는 것이고, 셋째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공경하고 그러면서 그분에게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분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긍휼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경외해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긍휼히 여기신단 말인가? 이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주목해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좋은 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자와 남자가 있었어요. 남자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능력이 없는 자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여자가 거부합니다. 왜? 능력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포기할 수 없기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거예요. 다시 이 여자를 찾아가서 고백을 하고 사랑을 애원했지만 이 여인은요 다른 여자에게 결국 남자에게 결혼하고 말았어요. 사실 그 남자는 이 남자보다도 한참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이 있어도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 돌보심 이미 우리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마치 지금 태양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듯이. 근데 이것을 우리가 누가 받아 누리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수도사가 어떤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맨날 은혜.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한 번은 물어봐요. 원장님, 맨날 하나님의 은혜 하는데 도대체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원장이요 아무 말 없이 따라오게, 그러니 강가로 데려가요. 그러더니 강 속으로 같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원장이 물어봅니다. 자네,
이 여기에 지금 물이 어디에 있는가? 물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지금 물이 사방 천지에 있는데 물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랬더니 원장이 얘기하는 거야. 바로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다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 주위에, 지금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고 있다네. 가득 넘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다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이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누리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누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 드렸지만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우리가 선물 얘기하죠. 선물. 우리 둘째가요,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가 생일입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 뭐 가질래? 그랬더니 뭐 갖고 싶대요. 그래서 사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탄절 맞이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 줄게 하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뭘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왜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 있죠, 영생 있죠, 죄사함 있죠, 천국 있죠. 또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기도 응답 있죠. 또 예수님이 책지게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안을 누렸어요. 예수 안에 회복이 있고요, 예수 안에 치유가 있고요, 예수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 모든 관계의 회복도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사랑해 줍니까? 누가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거야. 그 예수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선물로 받아 누리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이렇게 보면요, 다 보여요. 사실은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그냥 나와서 예배 시간이니까 앉아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따뜻하니까 졸음도 오잖아요. 저도 앉아서 많이 졸아봤기에 잘 압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 안 자려고 해도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와 가라앉아요. 옛날에 제가 큰 교회에서 부사역자 할 때 그 목사님이 무서웠거든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졸면 안 돼요. 안 자려고 눈을 부릅떠도요, 이게 피곤하면 막 나도 모르게 감고 있는 거야. 목사님이 아무개 졸지 마.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습관처럼 조는 사람이 있어요.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오면 조는 거예요. 왜? 마음이 하나님을 사실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누가 온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아주 대단한 사람, 우리가 졸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 경외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물론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 뭐 많은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붙들면 모든 것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고, 덧붙여서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죄를 가진 자는 지옥 형벌.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고통만이 있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불로 소금 치듯 영원히 고통받는 그곳.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요 구원해 주셔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데, 여러분, 이 예수 믿고 천국뿐만 아니라 이 예수 믿으면 또한 이 땅에 살아간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선물이 다 담겨 있어요. 긍휼하심, 돌보심. 근데 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늘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잘 되게 해주시고, 복 받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 자녀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또 뭔가 준비하는 것들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기도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신 게 뭐냐면, 그래 그것도 좋지만 그 영혼이 정말 나를 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너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나사렛 출신 마리아,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트리고 있던 자. 그래서 이 찬송시를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우리 이 쓸모없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인생을 주목하여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성탄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성탄절뿐만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우리 어린아이 보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요. 보면 아주 갓난하게 막 아장아장 걷는 애들 보세요. 저게 차가 있고 위험한데 자기는 아장아장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가서 탁 낚아채면서 못 가도록 막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어린아이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여요. 너가 그 길로 가면 망한다. 네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 돌보심을 받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누가? 경외하는 자가.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마음이 딴 데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주님께 향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들을 마음껏 내려 주시옵소서. 한번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들은 말씀 놓고 우리 한번 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으 그것도 다 맡겨버리세요.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시고 오늘 들은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